8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위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시대는 점점 악화여지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가 전 세계를 이렇게 강타하고 있고 또 돌연변이들을 일으켜서 많은 변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이것을 그냥 병리학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온역, 지진과 기근과 온역을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전혀 창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만약에 이 코로나가 주님께서 준비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온역이라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주님 오시기 위한 그야말로 상고를 겪는 어떤 그런 고통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또는 그것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일인지 정말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말씀이 나올 텐데 성별하는 거, 구별하는 거,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변화를 겪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속으로부터의 변화를 겪습니다. 속에서 쉽게 말하면 속에서 밖으로 이런 변화가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또 아직도 우리 많은 소위 성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성도가 아니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제 성도님 하는데 성도가 아닌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속으로부터 밖으로의 변화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눈치도 못 채고 느끼지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게 되어지면은 우리인데 오는 변화가 성령님 우리인데 사망 대신에 생명을 또 성령님 우리인데 보증이 되신다고요. 그래서 인치신다고 하고 인치신 걸 갖다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중간쯤 하다가 말아버린데 성령님 우리에게 성결케 하신다. 성결케 하다와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은 거의 동의어입니다. 거의 똑같은 의미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성결케 한다는 것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룩하다, 성결케 한다,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 따로 떼놓는다예요. 사과가 10개가 있다면은 그 중에서 가장 먹음직스럽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귀한 것을 따로 이렇게 떼놓는 거. 이렇게 떼놓는 걸 구별하는 거예요. 이걸 성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결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렵다고 여겨지시는 분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어렵다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여겨주시지 않으면은 또 성결하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는 성결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결케 해주시는 분,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는 분,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전혀 못 느끼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이렇게 성결케 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은 또 우리가 더 성결하게, 더 거룩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되어지려면은 날마다 성령님하고 교제함으로써 또 날마다 성령님께 또 날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빌립보서입니까? 잠깐 빌립보서를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분명히 했는데 에베소서 보면은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보면 에베소서에서 밑에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한데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실까? 우리 자신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사람, 찬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영광의 찬송으로 보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는 음치도 있고 우리 중에는 노래를 부르면은 모든 사람이 배꼽을 쥐어 짤 수밖에 없는 그런 음치도 있습니다. 전혀 곡조 가락 무시하고 아주 전혀 새로운 작품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영광의 찬송으로 본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성결함, 거룩함을 입는데 성령님께서 네 가지 영역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갖다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로마서 8장 2절. 자, 로마서 8장 2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결케 해주지 않으신다면은 우리는 성결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22절, 7장 22절, 23절 그것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벌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간단한 명제화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여기서 8장 2절에서 쉽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하도록 도와주시는가. 죄성 때문에 붙들림 바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가 죄성이 뭡니까? 죄를 짓는 성향. 죄를 짓는 성향, 우리의 어떤 좀 무의식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착한 일 하는 것보다도 죄를 짓는 걸 더 기뻐해요. 때로는. 만약에 도둑 같은 경우는 자기 직업이 도둑인 사람은
우리 그런 도둑 있잖아요. 뭐, 의적 해사고 이런 사람들, 교도소 시금 살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그래서, 자기는 뭐, 이렇게 예수님도 믿고 이런다 막 해놓고 또 도둑질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물건을 훔칠 때에 이 카르시스가 있는가 봐요. 자기들의 그 짜릿함이 있는가, 느끼는가 봐요. 물건 자체도 있지만은, 물건 자체보다도 그걸, 그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렇게 훔쳤을 때에 오는 그 어떤 카르시스. 이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하고 지칭해서 하지만 아마 확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이, 50대 5선 또는 아니면 8대 2든지 어떤 간에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 했을 때의 어떤 기쁨을 상상하는 것보다는 나쁜 일 했을 때의 기쁨을 더 상상을 많이 한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또 와이프 몰래 또는 신랑 몰래 의뢰, 막 이렇게 다른 어떤 배우자하고 도망가서 노는 걸 하고 했는지, 학생들 같으면은, 법이 금하고, 부모가 금하고 학교에서 학칙에서 금하는데 노래방에 가서 막 어떻게 이렇게, 또 당구장에서 어떻게 막 하는 거, 또 어떻게, 요즘은 당구장 같은 경우 학생 금하는 게 아니니까, 옛날에는 금했는데 학생들 많이 갔거든요. 또,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술, 담배를 지금 하잖아요. 이게, 그것도 일종의 죄성이에요, 죄성. 근데, 그걸 하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서 인간은 이렇게 붙잡혀져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런 것들, 사망의 법, 생명의 법으로, 성령님이 갖고 있는 성령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해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묶여져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해방해 주시고, 사실 이걸 만약에 치유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이걸 비유하면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병이 와요. 병에 잡혀져 있어요. 우리는 그걸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걸 보고 있어요. 나중에 치유를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로마서 8장 2절 읽어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버리면은 그보다 불행한 게 없어요.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100번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이걸 아멘 하고, 내가 그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는 해방됐다는 사실을 내가 아멘 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라고 지지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한다는 것은 동의하는 거고 지지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꿔주셨다고요.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 삶에서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에 대항해서 적극적으로 싸우신다. 성령님이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자,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 5장 17절. 성령님 우리 삶에서 죄성이 들 때마다 그것에 대항해 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싸워주신다고. 성령님께서. 자,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육체의 소욕이 뭐예요? 육체가 하고 싶은 거, 육체가 뭘 이렇게 만끽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성령에게 반대된 일을 한다고요. 다음에 말씀, 성령님은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러니까 육체가, 성령님은 육체적인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 그러니까 성령님은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 육체는 말씀의 반대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갖다가 우리 대신에 우리와 함께, 나의 영과 함께 싸우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있죠. 우리가 영혼육이 있는데 혼과 육은 우리하고 이렇게 내하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육체가 여기에 조금만 이렇게 찔림을 당해도 아프다는 걸 나는 금방 알아채요. 근데 내 영은 내가 굉장히 둔감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 영을 내가 점점 더 내 육혼처럼 내가 점점 알아가는 경우예요. 내가 믿음이 반듯하게 성장할수록 내 영의 상태를 더 알고, 내 영하고, 내 영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알겠어요?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내하고 교제를 통해서 내 영을 알아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내 영의 상태를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의 상태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보면 이러잖아요. 구조를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영혼육이 있으면은 육은 뭐로 돼 있죠? 육은 오감으로 돼 있어요. 근데 혼은 지정의로 돼 있어요. 영은 양심과 직관과 교통으로 영의 요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정의로 우리는, 육은 감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먹을 때에 단지 쉬운 건지 이런 걸 알아채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있고, 피부로 감각을, 바람이 스치는 것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영혼육인데 육의 부분은 이렇게 오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늘 바로 즉시 체킹이 가능해요. 또 혼도 지정의로 돼서, 지는 뭡니까? 생각, 내 생각, 정, 내 감정, 내 의지, 뚜렷해요. 근데 영은 우리가 사실은 만약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인데 영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어요.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내 신앙이 성숙한다, 이것은 내 영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내 영을 성장시키면 어떻게 돼요? 내 영은 모습으로 어떤 그 감각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면은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되어지고, 그분의 어떤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은, 이것이 내 신앙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들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걸 느낄 수가 있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나눌 때 처음에 세 가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냐
하느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첫째 뭡니까? 갈급함, 갈망. 갈급한 갈망은 내가 창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갈급한 갈망은 내가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갈급함을 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두 번째, 내가 영을 성장하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무조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것은, 그래서 지난 여러 시간 전에 그분은 화도 낼 수도 있고 그분은 삐칠 수도 있고 그분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왜? 인격이시니까. 우리의 인격의 주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나는 나대로의 각자 고유한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으로 와 계신 성령님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신격이시기도 하시지만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삐치기도 하신다는 거. 그분이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그 인격을 소유한 성령님에게 우리는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가가는 걸 요단을 건널 때와 홍해를 건널 때의 차이라고. 이걸 요단을 건넌다, 홍해를 건넌다라는 걸 그냥 보시면은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에서 그냥 뭐 이렇게 건너는갑다. 이 또 뭐 바다도 건너고 강도 건너야 되나,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요단을 홍해를 건널 때는 그 홍해 바닷물을 열어놓고 건너라고 하죠. 이거는 물세례에 가까워요. 요단을 건널 때는 네 발을 먼저 담가라. 내가 먼저 다가가라 이 말이에요. 내가 먼저 그 강의 깊이가 얼마인지 빠져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던 우리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먼저 성령님께 말을 걸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베니힌 목사님, 송기철 장로님은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있는 성령님의 많은 책들, 성령님에 관해서, 물론 정확하게 이렇게 꼬집어서 말을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성령님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책이 아마 제가 읽은 것에도 한 20권도 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그 저자나 어떤 책을 비방하기 위해서 아니고, 사실은 그 많은 책들 중에서 그래 뭐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직접적으로 이 어떻게 이 책을 읽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지더라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선명한 것은 그 중에서 아주 몇 가지의 책들은 선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내가 그냥 어떤 것을 잘못 들었는지, 여기에 대한 선명한 어떤 지침. 어느 책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4가지의 음성을 듣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두 번째, 사단 마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네 번째, 내 자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대요. 근데 사단의 음성을 들어갖고 많이 속기도 하지만은 내 자신의 음성으로 들어갖고도 많이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까? 그 분별하는 게 너무나 간단해요.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 놓으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아마 이거
볼까요?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치고, 자, 요한은 물로 세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요한은 물로 세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라. 그래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하신 것 같이 생각나노라. 예수님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다고요.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있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여기서 지금 보면 오늘 말한 게 뭡니까?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은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하신다고요. 이 구절을 여러분, 내가 주의 말씀에 갈로 쳐버리세요. 요한이 물로 세를 주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이 부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다고요. 누구인데? 이게 지금 누구예요? 응? 바울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고요. 이게 지금 앞에 전에도 읽어보고 후에도 읽어보세요. 이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은 꿈에서 어떤 분은 아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정확한 것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가장 정확해요. 어떤 분은 나도 저런 꿈 한번 꿔봤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환상적인 꿈을 꿔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왜 저런 꿈이 안 꾸어질까?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왜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막 꿈속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그럼 나는 왜 저렇게 초자연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까? 막 여기에 대해서 되게 갈급함이 있고 막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좌절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은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거. 이거보다 더 안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넘어가 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 뭡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서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에 대항하여서 적극적으로 싸워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성령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전혀 성령님의 이름도 부르지도 않고 성령님의 어떤 또 하나님께 영광도 이렇게 올리지도 않아요. 회개합시다. 다음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기를 작정할 때 이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께라는 게 엄청 소중해요. 아까 홍해를 건널 때 요단을 건널 때 차이에서도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요단을 건너는데 우리 혼자 건널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고 항상 지켜주십니다. 네, 조금 이따 이야기 할게요. 성령님은 항상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체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근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죄를 짓는 거,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성령님께 물어서 성령님께 굴복을 하고 성령님의 하나님의 방법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해버리면은 말씀이 휙 떠올라 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해서 죄성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또는 때로는 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죄 지을 때는 성령님, 예수님 다 까먹어 버려요. 그리고 막 급하게 성질대로 다 부리고 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죠. 자,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님은 그렇게 되도록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봅시다. 이거를 성령님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럴 때 여기에 내가 주체가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되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런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은, 세례들을 받았다면은, 내가 물세와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은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은 한번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이걸 다시 한번 짚어보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근데 그 16절에 보세요. 성령님 누구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가 도대체 뭘까? 이걸 헬라어로 이 보혜사를 갖다가 파라클레테라 그래요. 파라클레테. 근데 이 보혜사라는 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7가지 뜻으로, 첫째 위로자, 둘째 돕는 자, 셋째 상담자, 넷째 변호사, 다섯째 중보자, 여섯째 힘주는 자, 일곱째 대기자. 뭐 다른 것은 여러분들 다 이해되겠지만 힘주는 자, 성령님이 바로 힘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대기자는 뭡니까? 이분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 옆에 딱 서 계세요. 내가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나 지금 급합니다. 나 지금 내가 지금 위험합니다. 나 지금 위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언제든지 바로 도와주실 수 있도록 대기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분은 아무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기하고 마치 보초가 이렇게 서 있듯이, 마치 옛날에 중세사회에 보면은 주인이 손을 씻으면은 종이 손에 수건을 걸고 이렇게 옆에서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손에다 수건을 또 걸쳐갖고. 이렇게 내가 언제 씻을 때 끝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수건을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다 씻으면은 이걸 닦으라고.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뜻이 바로 이런 대기자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보다도 높고 높은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낮고 쓸데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죄덩어리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기하고 계신다는 거.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지금 이게 보면은 나중에 뒤에 나오는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먼저 하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 위로자, 중보자, 힘주리는 자, 변호자, 상담자, 대기자, 위로자, 돕는 자, 이 7가지 중에 위로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자,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나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었느니라. 1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쉽게 말하면 중보 기도를 한 것들 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들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도 되지만은 이게 지금 원문을 이렇게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원문을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느냐? 그들은 교회의 장로들 청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는 장로를 초청하라. 이게 첫째는 뭐냐면 물론 장로님 초청해서 기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첫째는 뭐냐?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장로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첫째 원칙은 내가 스스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제1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은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또 나는 막 이렇게 다른 거 해가지고 뭘 해야 되니까, 기도는 뭐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해주세요. 나는 열심히 돈 벌 테니까 당신은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이게 약간은 맞는 것 같지만은 이게 어폐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면 중보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냐? 이걸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어상으로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느냐? 그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엄밀히 보면 이 맥락이 틀려요. 얼마든지 우리가 중보하고 중보기도하는 것,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기도할 때는 제일 처음은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일 제쳐놓고 1순위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입니까?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봅시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 13장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좋은 것이 성령님도 되시고 또 성령님이 지휘하시니까 치유를 사역하는 분들은 좋은 것을 치유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것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좋은 것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위로자 되시고, 돕는 자 되시고, 상담자 되시고, 변호사 되시고, 중보자 되시고, 힘 주시는 자 되시고, 대기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대기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얼뜻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뭐 대기자가 뭐지라고 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지고지순하신 분이 손에 수건을 걸고 우리가 세수할 때 닦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처지에 우리가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분은 우리의 보혜사예요. 보혜사란 뜻이 대기자란 뜻이 있다고요. 근데 그 대기자란 뜻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이분은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우리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분에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분에게 부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게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당신에게 당신에게 보인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당신이 주목해 보았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당신이 주목한 점이 있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나 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나 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기록된 말씀.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했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제가 안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내가 적었는데도 내가 못 읽겠네. 내가 못 듣겠습니다. 자, 다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나 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에게 속했다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속했다. 이 말은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속했다는 뜻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걸 내가 지키면은 지킨 대로 되어지는 것. 반대로 내가 이걸 거부하게 되어지면은 거부한 대로 그 말의 반대 작용을 내게 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따라지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 이거 우리에게 속했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또 다른 한편으로의 해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이게 아마 총체적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오늘 지금 쭉 한 게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테라는 이 말이 성령님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라는 어떤 타이틀에서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지금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 말씀도 우리말로 직역을 이렇게 하자면은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혜사로 와 계시는데 위로도 도움 받는 것도 상담하는 것도 변호사도 정보자도 힘주는 것도 내기자도 이런 어떤 성령님의 역할들을 이 성령님에게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성령님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들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사망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성결케 해 주시고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지금 하고 있는 타이틀이 근데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인데 이걸 싹 부어놓고 가시면 되지.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지금 너가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내가 가는 것은 너희한테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성령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이걸 일해 주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지금 부족하나마 이렇게 자꾸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그래서 내가 성숙해 가는 거, 내가 주님이 곧 오시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전 세계로 막 퍼져 있어도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연결이 안 된다면은, 내가 깨어나지 않는다면은 성령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님, 지금이 그때가 그때이옵니까? 라고. 그리고 성령님, 왜 이런 코로나가 이렇게 또 변종을 일으켜서 이렇게 다양한 변종을 일으켜서 어디는 또 이런 변종, 어디는 또 이런 변종 이렇게 갖고 약을 만드는 거, 치료제를 만드는 거, 백신을 만든 거에 비해서 변종 바이러스는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약을, 치료제를 만들거나 백신을 만드는 데 시간이 최소한 몇 년, 1, 2년, 뭐 10년 이상 걸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급하게 이렇게 허가 내고 이렇게 해도 1년, 2년이 걸려요. 1차, 2차, 1상, 2상, 3상까지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돈도 또 엄청 들어가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런 일들이, 마태복음 23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말하는 종말장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 장에서 말하는 기근과 진력과 온역과 지진,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이렇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면은요, 환란 전에 기근, 지진, 전쟁, 온역이 일어나요. 이 네 가지를, 전체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네 가지가 다 말하고 있어요. 온역이 바이러스잖아요. 전염병이잖아요. 어떤 책에는 온역이로 돼 있고, 어떤 데는 전염병 돼 있고, 어떤 데는 뭐 바이러스로 돼 있는 데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중국에서 작년 올해에서 엄청난 비가 와서 엄청난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막 터널에 6분 만에 물이 싹 잠겨버리니까 그 터널의 길이가 4km래요. 근데 중국은 뭐 처음에 몇 명 죽었다더만 나중에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본의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러면 저들만큼 죄를 안 졌냐? 저들만큼은 죄를 안 졌다라고 말할 수는, 우리가 말할 수는 있을 수는 모르나. 우리가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우리는 주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저 동일한 일을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여러분에게 잡히지 않는다면은,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갈급함을 부어달라고. 기도로 주님 지금 상황을 분석해 달라고, 지금 상황을 제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갈급함을, 갈망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전혀 감각이 와서 안 선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몸이 먼저 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영이 먼저 깨어져 있어야 혼, 육으로 전달되어집니다. 또 지금은 그러잖아요. 우리 육과 혼이 전혀 하나님께로 그야말로 요단을 건널 때는 내 발을 먼저 담그라 그랬는데 발을 담글 생각을 안 해요.
너무 두렵거나 너무 귀찮고, 내가 신발에 물 묻으니까 들어가기 싫고, 또 아니면 너무 깊어서 겁이 나서 들어가기 싫고, 그냥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저기 들어가는 게 나는 싫습니다 해서 안 들어가는 거고. 이것이 뭡니까? 갈급한 갈망을 내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주님, 지금의 이 코로나가 도대체 주님 어떻길래 이렇게 끝나지 않고 온 세계적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시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라는 것이 이렇게 있다면은 그 나라의 시계고, 그 나라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바라야 돼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걸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기준점을 잡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계인 이스라엘을 바라봐서 지진이 이스라엘에 났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또 앞으로 에스겔서 37장, 38장 이런 이 전쟁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뭘 준비하고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터키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왜 터키는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친하다가 2009년입니까? 그때 갑자기 틀어져 가지고, 터키는 원래 유럽 연합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럽 연합을 배척하고 오히려 러시아 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도 역사적으로 터키가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등진 적이 없대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전쟁들도 보면요. 근데 터키가 이제 이스라엘을 그냥 핍박하고 완전 적으로 돌립니다.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터키를 마치 형제국 이러는데 몇 번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근데도 지금 터키하고 우리 군사 교류를 많이 해요. 이번에도 KF 21인가 이 기종에 어떤 미사일 하나를 갖다가 터키제로 쓰려고 이렇게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뉴스를 봤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삑하면 거짓말 합니다. 저 터키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치자, 위정자들이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편에서 정치를 하시고, 이스라엘 편에서 어떤 행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터키, 이렇게, 지금 우리는 터키하고 러시아하고 너무 가까워져 있어요. 러시아하고도 막 군사 동맹할 정도예요. 모든 미사일을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 설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이 궁극적인 내용입니다. 뭡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다 해주신다는 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고 계심에도 우리는 이건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이걸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구나. 성령님이 나를 잡지 않으면은 내 소욕은 성령님의 소욕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나는 내 소욕은 무조건 내 육신이 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이건 내 육신의 것들은 어떤 것이겠어요? 사단의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니까 이런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이분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분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성령님이지만은 믿음으로 이분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분께 가서 성령님하고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 이걸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이걸 연습하고 훈련하면 어느 순간 성령님 하고 부르면 성령님이 옆에 와 계세요. 성령님이 이것저것 다 해주시는데 우리는 이걸 너무 몰랐다는 거죠. 똑서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예요. 만약에 신앙의 성숙도가 1도, 2도까지, 100도까지 있다면 여러분 몇 도 정도 되겠어요? 그래서 한 100도 정도 돼야만이 휴거를 들림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째 하늘에 오셔가지고 나팔을 불 때, 천사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 때 우리가 여기에 귀가 뚫려져 있지 않고 믿음의 귀가 열려져 있지 않으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또 나팔 소리가 천사들이 직접 불어서 나팔 소리를, 왜냐하면 그때 되면 천사들이 막 날아다닌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육적으로 본다는 거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나 그것까지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몸이,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제 몸이 80kg였어요. 80kg 되는 몸이 과연 휴거가 되어질 수 있을지, 뜰 수 있을지, 이거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만이 나를 속에서부터 바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일하심에 우리가 함께 한다면은, 이분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은 이분의 일은, 속도는 엄청 빨라지겠지요. 우리의 성장 속도가 쉽게 말하면 더 빨라지겠지요. 근데 이분이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묵인하고 아무것도 아는 척도 안 해버리면은 우리는 전혀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성장한다 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죽은 영혼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그건 나중에 할게요. 예수를 믿으면서 전도 하는 문제, 이런 문제 나오는데, 그 악한 아버지의 어떤 그 여자에게도 막 이렇게 덤비는 이런 영혼에게도 지옥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 이렇게 전도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분이 일하고 계시면 우리는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분을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 제가 성령님 하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분을 보지 못한다면은 이 시간이 지나가면 또 까먹어 버립니다. 그냥 인격적으로 이분을 만나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이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분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분이 존재하고 있고, 이분이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고, 내가 부탁하면 이렇게 이분은 대기자로, 내가 세수하고 나면은 이분은 수건을 내는데 걸고 있듯이, 내 모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이분은 나를 도와주시겠어, 이렇게 수건을 걸고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대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보혜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이 인격체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옆에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